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8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또한 영생의 말씀, 또한 구원의 말씀을 저희들 심령 속에 받을 때 주 성령님께서 말씀의 권세에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영혼들에게는 더욱 말씀과 성령으로 큰 확신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이루어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님의 권세로 나타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사무엘하 8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서는 특히 사무엘하 6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 왕정이 하나님 통치의 왕국으로서의 기틀을 확고히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기록하는 일련의 사건의 연속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중에 사무엘하 여기 8장의 말씀은 다윗이 정복 이 사업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국력을 신장을 하고 대내적으로는 행정 조직을 정비함으로써 국가 통치의 효율성을 기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이 8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다윗의 정복 전쟁의 이 말씀은 연대기적으로 열거된 것이 아니라 또 이 전쟁들이 사무엘하 7장에 말씀하고 있는 다윗이 언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있었는지 또는 그 이후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지만요. 이는 성경이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대기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역사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구원해 가시는 구속사의 섭리와 관련된 그러한 말씀만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요, 사무엘하 8장에 말씀하고 있는 다윗의 정복전쟁, 또 체제 정비의 말씀도 그것 자체의 역사적 가치보다도 구속사적인 진리를 보여주려는 의도에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제시된 말씀입니다. 즉, 이 승리의 말씀들은 직접적으로는 사무엘하 7장의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사무엘하 7장 11절에 보시면은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라고 하셨던 약속의 성취로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나님 통치의 신정 왕국을 위하여 모든 대적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명의 말씀과 함께 이 승리의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다윗 언약 속에 계시된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메시아 왕국의 승리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무엘하 8장에 말씀하고 있는 정복 사업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국은 남쪽으로는 이집트의 시내까지, 북쪽으로는 유프라테 서편 지역까지 차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바로 아브라함 또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의 언약대로 이스라엘 왕 영토에 확보한 내용을 보면 그 옛날에 주신 언약이 다윗을 통하여 비로소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은 결코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하시는 분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다윗의 왕국은 장차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모든 성도들이 얻게 될 천국을 예표하는 그러한 내용으로서요. 훗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토록 거듭 약속된 천국의 언약을 확실히 성취해 줄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통치의 왕국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다윗의 승리는 궁극적으로 사탄의 모든 권세를 파하시고 심지어 사망의 권세까지도 물리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또 부활의 사건, 이러한 모든 것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하 8장에는 다윗이 하나님 통치의 신정왕국의 왕으로서 공과 의를 수행하여서 다윗 왕국의 체제를 정비한 사실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장차 다윗에 예표하는 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에 의하여 시행될 공의의 사역을 예표한다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또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8장에 보시면 전쟁과 그리스도인의 그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전쟁이 없는 것이 사실상의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분쟁과 다툼이 확대되는 것이라고 볼 때 우리 중에서 과연 전쟁을 없앨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약된 인간이 있는 이상은 전쟁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참으로 인류는 전쟁 때문에 많은 것을 잃고 고통을 했습니다. 이러한 전쟁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사무엘하 8장 말씀에서 다윗이 자신의 왕국을 건립한 후에 처음으로 시행한 전쟁의 그 기사를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의 여러 곳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전쟁이란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성취하시기도 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많은 전쟁들 중에 선민 이스라엘이 수행한 전쟁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들에 대해서는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임박할 때는 전쟁과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에 대한 징조들을 나타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어떤 전쟁이든지 부정하는 견해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16세기, 17세기에 제세례파가 절대
반전론을 옹호를 했습니다. 여기에 속한 신도들 중에 대부분이 제약 세상에 정부가 필요한 것과 정부가 때로는 폭력을 사용하여 전쟁도 해야 될 것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부와 교회는 아주 다른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신자는 무력을 사용할 수 없고 정부의 공적인 임무에 참가해서도 안 되고 전쟁에 참가하는 이는 더더욱 반대를 했습니다. 자, 둘째는 전쟁을 찬성하는 주전론자들인데요. 이들에게는 전쟁을 찬성을 했습니다. 특히 헤겔은 전쟁을 국가의 이상 실현을 위한 하나의 가치 있는 수단이라고 했는데요.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도 사실 전쟁을 찬성하는 것이 그러한 부단한 운동을 통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진화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독교 신학자들의 견해로 국가가 어떤 경우에 일정한 제한 안에서 전쟁하는 것을 정당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들은 전쟁을 주장하는 편도 아니고 반대하는 편도 아니었습니다. 즉 그들은 전쟁에 있어서 충분한 대의 명분, 정당성이 있는 전쟁만을 옹호를 했던 것인데요. 자, 그런데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전쟁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는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전쟁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는 듯이 보이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전체적인 견지에서는 충돌이 없습니다. 성경은 비폭력적 무저항주의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폭력적인 전쟁을 전체적으로 정당화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무력을 통해서 이방을 정복하고 전쟁을 통해 심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방법도 사실상 악한 세력과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심과 정의와 진리에 호소하는 것이 실패할 때에는 그 잔인한 세력을 제재하는 유일한 방법은 폭력뿐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악을 제어하기 위해서 정부에 합법적으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음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인데요.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전쟁을 무조건 악하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전쟁은 진정 인간의 제약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전쟁을 제재하기 위해서 때로는 전쟁이 불가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정당한 전쟁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쟁은 정의를 옹호하기 위하여 그것이 요구되는 때에만 정당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전쟁에 대한 측면을요. 성도도 한 나라의 국민으로 그 나라가 의를 위하여 정당한 전쟁을 해야 될 때에는 마땅히 참전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국민의 의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은 전쟁 방지에 주력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복음의 사신이 되어서 참된 하늘의 평화가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하고요. 정당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전쟁에는 국민의 의무에 따라서 참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국제적인 평화 정착과
전쟁 방지에 적극적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법이 온 세계에 통치의 영향력이 미치도록 구체적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의 주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전체 모든 인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와 또 온 지구의 국가들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순종하는 일도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일인 것입니다. 제약된 이 세상이 더 이상 나아가지 않도록 무엇이 참 평화의 길인가를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 보여줘야만 할 것입니다. 이로 볼 때 믿는 성도들은 지금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의무 앞에서 진실로 할 일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전쟁은 이 세상에서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혼란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우리를 건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원수 사단 마귀를 파멸하시고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따라서 승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있는 자의 것입니다. 한편으로 전쟁은 인간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이기적인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전쟁은 하나님의 성호로 원수를 정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회복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임을 모든 자들로 알게 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기쁨에 쌓이게 하는 것이 우리가 수행할 전쟁의 선한 싸움의 목적이자 선한 모든 영적 싸움의 목적이자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선한 싸움, 선으로 악을 이기고 진리로 거짓을 이기고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바로 모든 어둠의 세력들, 사단 마귀의 세력을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영적인 선한 싸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시고 또 사단 마귀 악한 영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도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사무엘하 8장을 통해서 전쟁에 대한 말씀, 이것은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때에 바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선한 싸움인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기고
진리로 거짓을 이기고 오직 믿음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모든 악한 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의 영광 앞에 성령님께서 교회들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더욱 귀를 기울이고 모든 선한 싸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더욱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말씀 위에 또 믿음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 위에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신실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